자,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하게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은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먼저 살피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부흥되시고 영의 세계에도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일생 동안 오직 이 땅의 일을 위해서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현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적용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 3서예요. 1장 2절로. 이것이 반드시 옵니다. 자,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의 보물을 발견합니다. 첫째, 영혼부터 잘 되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인생을 사시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모든 매 시간이 부흥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부흥의 시간이라고 하고 여러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예배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서는 가운데 보혈로 마음을 씻고 인생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윤리 따르지 않고 절대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꽃이 피는 봄이 오고 또다시 여름이 오고 이러는 시간 속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도 알 수 없는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 속에서 여러분 인생들은 꽃피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년에 꽃피는 봄이 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꽃이 피겠습니까? 이걸 묻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혀져 있기 때문에 꽃은 피었어요. 그것을 끌어당겨서 인생의 꽃이 피겠느냐? 인생의 꽃이 필 것 같은 사람들만, 피었다고 보는 사람들만, 믿어지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정지사님 옆에서 어린 자녀들이 2명이 잘 따라하고 찬송 잘 따라해요. 그러면 오늘 영혼의 선물들 준비하세요. 라면, 요런 꾸러미 있지? 꾸러미, 2꾸러미 준비해서 교회에다가 기도원 원장에 갖다 드리세요. 옆에 자녀들이 앉아있을 때 늘 누구 자녀든 상관이 없어요. 교회 아이들이 모두가 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예배 잘 드리면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릇들이 좀 커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무엇이 역사하느냐?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 은혜 가운데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다준 독생자의 영광이 즉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만물 이전에 계셨고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황을 정확히 보고 현상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은 현실에서도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 믿음으로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으로 임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럴 때 말씀 한 자락은 나에게 너무나 귀하다. 이런 마음으로 요한일서 1장 4절을 볼 때 이 쉬운 구절이었는데도
레마가 절대 안 되다가 레마 되는 순간이 있어. 이럴 때부터 은혜와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자, 요한 1서라 그랬어. 요한복음 자, 1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의 형태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영광인 것이에요.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외쳐보세요. 내 안에 보물 계십니다. 이걸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성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오늘 아침 예배 드렸던 분들은 기도 내용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이미 보물이 내게 와 있구나. 부요함이 나에게 와 있구나.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 다시 보여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또 많이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이것이 아모스 8장 11절이다 12절이다 이러지는 못하지만 한 번 정도는 들어봤습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 여러분 읽어서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었더니 굶어 죽는 재앙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에게 가난이 사라져버려요. 이 가난이 완전 사라져버립니다. 이 나라가 데모하고 무엇을 하고 이러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로 말씀 먹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배 잘 드리는 아이들에게 어쨌거나 찬양 열심히 따라하는 아이들에게 자꾸 칭찬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늘어갑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아이들도 춤추게 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가난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신앙이 좀 발전하다가 허탄한 인생들이 찾아와서 부정한 것을 쏟아부어서 부정한 말을 많이 들으면요, 대표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사이비 현상이 나타나요. 대표적 사이비 현상은 이런 거예요.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단 한 사람, 이스라엘 진영에서 모세의 말만 안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나 고라나 다른 사람 말은 들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들리는 거죠.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떤 꼴이 나느냐? 아모스 8장 11절에 요거 끝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인생 영이 말라버리고 돌처럼 굳어져 버리고 황폐화되다가 자꾸 탄신과 정욕 가운데 옛사람 우상에게로 이끌려요. 이러다 보니까 죄와 허물이 생각나니까 자, 따라와서 예수 피로, 운명론, 팔자 타령, 편의점 신앙, 인과응보의 법칙 다 사라질저다. 신년에 만약에 누가
어디 가서 전보자 그러면 여러분 죽을 각오로 눈물로 하소연하고 회개를 외쳐야 돼요. 주술에 참여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영은 동물의 형상보다 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요, 금방 해결이 안 돼요. 반드시 베개를 적시는 다윗과 같은 회개가 있고, 성령님이 임할 때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주의 종들의 충만한 안수가 있어야 돼요. 안수도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은사를 받아야 돼요. 제가 하나 분명히 규칙적이고 신실하게 반드시 행하는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을 예배 때마다 반드시 안수해요. 그것도 목회 초기부터 보혈을 뿌려가면서. 그럼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마귀의 도전은 시와 때마다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체력적으로 아주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혈과 함께하면 비로소 한 10년 지나면요, 과거에 가졌던 은혜와 은사를 바탕으로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 10년을 인내하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그러죠. 과거에 나한테는 막 신유도 있었던 것 같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선교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보내놓고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거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1년 울며 매달리며 회복이 될까? 회복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알아둬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런 표현이죠. 그 평범한 속에 너를 높이지 말고 주를 높여라. 너는 조금 쉬고 체력을 영역으로 만들고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영성을 키워라. 그럴 때 기도가 어떤 기도냐? 부족하고 무익한 저는 기도합니다. 영능과 영력과 영권을 더해주세요. 사실 보혈 기도는 상당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상담이 들어왔고, 남편이 언제나 교회 집사인데 저녁에 퇴근을 하면 밤늦도록 다른 일 하다 새벽 4시나 6시에 들어와요. 이런 사람 어떻게 고칠까요? 이론으로는 될지 모르지만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고칠 수가 있어요. 보혈을 뿌리고 선포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분에게 보혈 기도문을 알려주고 하루에 1시간 이상 투자하라 그랬어요. 1시간 이상 투자하고 몇 번 여기 와서 안수받고 가셨는데 어느 날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부터 다시 전투 준비를 합니다. 잘 다니시는 그분은 몰라요. 몇 번 더 남편이 뒤집어 엎을 텐데, 교회 못 다닌다고 하고 싸울 텐데, 아니나 다를까 감정적으로 들리는 소식은 또 교회 안 나간다, 또 운다, 이런 게 한 서너 번 반복돼요. 그러나 한번 신앙생활을 잘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번 교회 갔다가 앉혀놓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3번, 4번 머리끄댕이를 아내들이 잡혀도 보혈을 뿌리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네. 트럭 몰기 위해서, 직업이 만약에 트럭 모는 사람이라면 나가는 시간이 있겠죠. 새벽 6시면 6시에 나가면 바로 그 방에 들어가서 보혈을 뿌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최소 1시간. 그렇게 해서 한 100일, 6개월 지나면은 하나님은 신실한 우리를 쓰십니다. 말씀의 순종함도 신실해야 돼요. 움직이지는 않고 행동하지는 않아요. 세계적인 기독교인 부효자들에게 물어보세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마음을 접어서, 가령 이런 부자 있죠. 전 세계 각국의 십자가 전도단에 갖고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대한민국 혜택 본 저의 선후배들도 있고 또 먼 아는 목사님들 계셔요. 목회를 하다가 지치고 힘들었는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시골 갔는데 10년 내내 한 10명밖에 없었어요.
20년 내내 12명밖에 없었어요. 1년에 1명 전도도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지치고 지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어느 날 이 교회 전도사입니다 이러고 1명, 2명 들어와요. 1명, 2명. 아니 우리는 전도사님 부를 수도 없고 또 그만한 경제적 여유도 없습니다 이래버려요. 그렇게 말씀들 하겠죠. 어떻게 왔습니까? 십자가 전도단에서 왔습니다. 성결교든 네. 순복음이든 장로교든 예. 열정이 펄펄 끓는 전도사님들을 그곳으로 파송하는 모든 선교 자금을 대시는 그런 그런 전 세계적인 기독교 선교 연합회가 십자가 전도단인데, 그건 미국의 플라스틱을 전체 관장하는 네, 지카미 회장으로 있는 스탠리 텐이라는 네, 기독교인 부자예요, 여러분. 그 부자분이 자기 재산의 전부를 나의 재산, 나의 사업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게 십자가 통장이죠. 즉 십자가 통장은 11조 통장은 들어봤죠. 록펠러처럼. 그런데 존 오너 메이커나 이런 사람들은 11조 통장을 따로 했는데 이분은 십자가 통장이에요. 그게 뭐냐? 자신이 가난하고 힘든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20살부터 사장이 되어서 달려오면서 사업이 잘 됐단 말입니다. 열애 하나를 드리고 물질의 복은 물질로 받는다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런데 사업이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되어서 전 세계 모든 플라스틱을 공급하는 네, 그런 미국의 총회장이 되었어요. 그러다 깨달은 것이 있어요. 50%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랬다가 51%를 드립니다 이랬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크게 번성시켜 주시니까. 근데 이분은 누구보다 부지런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바로 출근합니다. 출근할 때 운동을 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1시간을 걸어요. 그러면 네, 그 교회 직원들도 대단합니다. 회장님 오시기 최소 30분 전에 일어나서 나와서 예, 그 넓은 공장 마당을 쓰면서 네, 바로 직장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수입이 어마무시하겠죠. 몇조 원 이상이 1년에 수익이 남겠죠. 그걸 하나님 나라 헌신을 위해서 다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 통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친 목사님들, 이분들은 어디 갈 데도 없는 거예요. 목회 자체가 목숨이니까. 이분들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십자가 앞에 내 던져진 목숨들인 거예요. 그 재단에 던져져서 불이 나와서 태우면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있는 그런 목회자가 대한민국에 7,000명 이상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지친 분들에게 바로 젊은 전도사님들이 한 2분 가서 막 전도도 하고 네, 할아버지 할머니 병원에도 데려가고 시골 논밭도 개간해주고 네, 힘드신 목사님과 탁구도 같이 쳐드리고 체력을 회복,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체력을 회복시켜줘라. 체력을 회복시켜주고 영역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교회 종소리가 울리게 만들고, 그런 전 세계의 자금을 다 파송하는데 한국도 적지 않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그 십자가 전도단 네, 성결교 분이신데 선교사님으로 전도사님으로 몇 년 활약하다가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이름이 꼭 미국 사람 이름이어야 됩니까? 영국 사람 이름이어야 됩니까? 프랑스 사람 이름이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충만해지면 인생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는 인생들은 이건 내가 가난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갈이 들어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고집인 거죠. 말씀이 말이 아니라 말씀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영과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부흥이 됩니다. 근데 말씀을 사람 말로 받고 마음으로 받아서 혼적으로 받으면 이게 고집이 돼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먹으면 고집이 돼버려요. 그러니 고집이 나오면 의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일 죽어도 고집 피우다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 8장 11절은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아, 예레미야도 보내고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얼마나 많이 경고했느냐.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할렐루야. 기갈이 들어버린 거예요. 기갈이 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좀 더 심각한 현상을 바울은 그 사랑하는 영의 자녀 디모데에게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로부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찾아보세요.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동물적 자아를 가진 뇌자 사람 말도 듣고 정욕과 탄심에 우상숭배하는 자 말도 듣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채팅하면서 자기 주장들을 하고 이러지만 하나님 말씀 배역하는 거예요. 왜? 귀가 가려워서. 그러나 들을 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해서 주여 말씀 듣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가 이르느니 너희는 말씀에 순종할저다. 그럼 4절 읽어보세요.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정도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상태가 되면 반드시 옛사람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중독되어 있는 거죠. 사람, 돈, 이성, 정욕, 탄심, 고집 이런 것들로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만 들리는 거죠. 그런데 단 하나가 안 들려요. 오늘 말씀 제목인 내 인생의 보물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은혜도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잘 들으세요. 진리가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보배로운 것을 놓쳐버리니까 역사가 자꾸 뒤로 반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3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것을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령님 보혈로 마음을 씻어주시고 마음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혈로 치유되고 나면요, 그래서 보혈로 뒤에서 선포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치유되고 나면요, 자기는 별거 한 것 없는데 내 믿음이 좋아졌다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대체 답이 없을 때 가령 허탄한 말에 속지 마세요. 엉뚱한 인생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죠. 말씀에 조금 순종하는 척하면 해결되겠죠. 하나님은요, 그런 걸 가증하다고 합니다. 그런 건 가증한 거예요. 잠언 28장 9절로 보십니다.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면 가증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은사가 올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기 기도원 원장님 아시는데요, 저의 은사 목사님이 거의 80이 가깝도록
여자 목사님인데 사역을 하셨어요. 이분은 몸을 쳐서 각종 암도 고치시고 퇴행성 루마티스 염도 가르치고, 저도 보수적인 교단에 있다가 아는 분 이 부흥회를 초청해 갔다가 처음에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앞에서 북치고 막 드럼 치고 막 하물며 찌그러진 냄비도 앞에 갖다 놓고 막 쳐가면서 강원도에서 막 주여 하는데, 저를 초청하신 분들이 가서 막 통성 기도할 때 막 그 옛날 부흥사들은 한 4시간 부흥회 하는데 한 20분마다 막 다 일으켜 세워가지고 막 통성으로 방언 기도 하는데 막 제가 아는 저를 초청한 모든 분들이 다 미쳤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였는데 그날 어떤 영적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만나 뵙고 싶고, 다음에 한번 만나 뵙고 싶고, 그러면서 사역의 길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혈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정말 보혈도 표면적으로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이, 목사가 되고 보혈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혈 예수의 피 사용해서 뭘 하냐 이랬을 때 많이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하였을 때 보혈이 이것이다 하고 새벽제단 앞자리에서 딱 주신 말씀이 바로 현수막 2번째인 거예요. 그 절대 안 버리죠. 자, 현수막 2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수의 근원이며 생수는 천국의 능력이며 권세이다. 보혈을 계속 뿌려가면서 안수하니까 보혈은 생수의 근원이야. 생수는 성령님이십니다. 천국의 능력과 권세가 보혈이 지나간 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보혈을 뿌려가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벌써 망가졌어야 될 어깨가 지난 17년간 한 번도 하루도 쉬지 않고 안수하였는데 거의 무적이에요. 무한하죠. 무한한 보물이 되는 거죠. 그냥 손을 얹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아파도 어깨는 아파도. 얼마 전에 서준이가 3살 4살 된 서준이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서 있는데 허리가 안 아프냐고. 아이들은 보는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죠. 안 아파요 여러분. 왜냐? 어깨가 받쳐주니까. 보혈을 10년간 뿌려서 신실함을 가질 때 지금도 축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 그러면요, 그때 은사 목사님으로 계셨던 담임 목사님은요, 새벽 4시만 되면 일단 기도 시작해요. 사실은 3시 30분에 시작하죠. 그 교회는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드려요. 5시에 끝나요. 그럼 뭘 하냐?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은 기도하고 갈 수 있습니다. 철칙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저녁 7시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 장로님 다 모여서 무조건 기도 시작해요. 밤을 새고 가시는 분이 있고 딱 한 번 11시에 차량 운행해요. 그거 놓치면은 못 갑니다. 가다 보면 호랑이 나오는 산골짜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못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 호랑이한테 깨물려 죽을래? 기도할래? 그래 여러분이 그러죠. 죽느니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기도하는 게 낫죠. 그러면 저희들도 택시 타고 가면 20분이고 밤 10시 되어서 버스 타고 내려가면은 첫 버스가 돌아오는 버스가 몇 시냐? 어떻게 되느냐? 6시 30분에 첫 버스가 있어. 그러면 8시간 이상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 훈련 가운데 가끔씩 졸 때가 있겠죠. 잠깐 졸아요. 기도의 기름 부음은요,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양에 비례한다. 그것도 부르짖는 정직한 기도의 양에 비례해요. 한두 번 넘어지고 자빠졌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건요, 그냥 아직 동물적 자아 속에서 옛사람만 충동질 해놓는 그런 현상밖에 안 돼. 알아듣는 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2시경이 지나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2시간 이상 지나가기 시작하면 영이 열리기 시작해요. 정확한 거예요. 땀도 나고. 그러면서 부르짖다 보면 한 새벽 3시, 4시에 잠깐 졸 수 있죠. 예?
그러면 뒤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요. 젊디 젊은 것이 무슨 잠이 그렇게 많아? 막 이러고. 아차, 3시 반이구나. 하필 이때 잠드는구나. 3시 반에 담임 목사님 기도하러 나가. 그 소리가 막 호령같이 들리는 거죠. 기도하자 이러고 음악 틀어요. 다리가 저려갖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밤 10시부터 새벽 3시 반까지 무릎 꿇고 있었으니까 막 무릎이 강원도 사투리 고베이가 아파가지고 펴지질 않아. 가서 이렇게 틀어놓고 하면 기도하자 이러고 또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다가 이렇게 눈 마주치면 이러는 거죠. 불타는 눈동자 막 호랑이 같은 눈으로 젊디 젊은 것이 무릎이 그렇게 약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냐? 막 이러고.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양에 비례하는 거야. 그래야 은사가 오는 거지. 어느 날 은사 달라고 온다고 하나님 주실 거 같냐? 그러시면서 막 그러다 보면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분은 앉아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죠. 그럼 완전 그 권사님, 장로님들이 평균 나이가 75세예요. 그런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가는.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니까 자녀들이 열리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를 듣지 않도록 구약에서는 계속 예표를 준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짐은 구약의 5대 제사에서도 번제물로 드려진 내 양을 보고 그것은 내 죄가 전가되어서 안수할 때 죄가 전가되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친밀하게 되었다. 이걸 보라는 것이고,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면서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정말 삐져나온 청색, 자색, 홍색질 요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잘라내고 거기에 간유를 바르고 모든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들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이게 완성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읽어주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는 계명 말씀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써?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보혈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살렸으니 내 인생의 보물은 보혈입니다. 즉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는. 일단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림은 죄사함이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을 크게 암송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에 늘 감사하라고 그때 은사 목사님은 불효령 막 내리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이면 염치가 좀 있어봐라. 예수가 몸짓고 피 흘려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갖고 너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고 생명 구원해 줬는데 너희들 멋대로 살면은 그게 되겠느냐? 그 죽도록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야단은 저 혼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야단 맞으면 한 달 뒤에 그때 제가 별거 다 했어요. 청년 집사, 또 청년 회장,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럼 회장님 이리 와 보세요. 이러 가면은 한 달 동안 야단 맞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언젠간 양약이 되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년 회장님은 주의 종의 길을 갑니다. 속으로 그러죠. 내가 지금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데. 그 실제 그런 거예요. 한번 헌신하면 강대상이 바뀌고 한번 열애 하나를 내면 교회 커튼이 다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재정부가 거기는 이렇게 봉투를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말라고 헌물통을 뒤에 놓고 넣으라 그러는데 거기는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려요. 그런데 꼭 보면은
노인들이 넣었다가 떨어진다고 예배부가 이걸 꼭 들고 다녀, 앞에 와서 이렇게. 그럼 헌금 봉투를 준비했다가 그때는 5만 원권이 안 나올 때예요. 안 나오니까 이런 봉투를 2-3개를 집어넣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배부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하고 친하니까 강원도 사투리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넣어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그렇게 많이 넣어서 어떻게 살아. 그런데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역사하면 영성이 자랍니다. 믿음으로 된다고 믿고 그럴 때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혈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이미 여러분들이 예자에서 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여러분들은 세자로 지금 살아가고 아들의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영 속에 말씀이 임하면 영혼의 양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면 말씀 듣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돼. 누군가가 허탄한 이야기를 들려줬다면 귀를 씻으세요. 나중에 보면은 허탄한 이야기를 들려줬던 사람, 너 때문에 내가 몇 년간 가난했다 이러면요, 그 사람 도저히 안 믿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상식적으로 해봐라. 그때 내가 TV 보고 허망한 말, 부정한 말 몇 마디 했다고 내가 그렇게 너가 그렇게 힘들었냐?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 통하여서 마귀가 틈타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영혼이 몇 달 무너져 보다 보니까, 그래서 신실하신 영이 있는 사람들, 영의 체율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차도 타기 싫은 거죠. 왜 부정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영을 느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때 조심해야 돼. 이때 공포가 다가옵니다. 공포가. 그러니까 사람이 막 보기 싫어지고 이래요. 두려움이 다가오죠. 그러나 그때는 교회 와서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서 생명의 성령의 받는 해방을 느낄 수 있도록 축사받고 안수받아 가면서 말씀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가족은 살아나요. 그럴 때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열심히 차 태워주고 더 열심히 말씀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4절 다시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이제 여러분들이 무너졌던 원인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랐는데, 자, 따라하세요. 말씀이여 은혜와 진리로 저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거꾸로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은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5절 하면 돼요. 5절. 자, 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물러서지 말고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막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의 영적 호적이 있는지, 영적 호적을 통하여 천국 가게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투기와 분냄과 분열함이 있다 보면 사이비 현상이 나타나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살아가려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보혈로 오늘 마음을 씻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신들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정말 술 먹고 방탕하고 6시에 들어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술창과 방탕함을 끊어주세요. 방법이란 방법은 지난 12년 동안 다 동원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겨본 체험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혈 기도를 다시 가르쳐주고 보혈 기도문들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러죠. 하루 기도한다고 해결될까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최소 100일, 200일, 1년 뿌려온 시간들이 있죠. 12년인데요. 특히 거기에 무속적인 거 있으면 밤잠 안 자고
별의별 짓을 다 해버려요. 여러분. 눌림의 현상을 영이 괴로우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눈속에 가면 별의별 짓 다 하죠. 그리스도 예수 보물만 빼고는 다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혈을 뿌려서 뒤에서 백그라운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포 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이제 보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뛰어나셨던 태백의 은사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라는 은사는 다 받아보셨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특이한 건 통변의 은사를 그분이 받기 전에 그의 제자 되었던 제가 먼저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제가 방언받았어요. 근데 이분도 한 3개월 뒤에 통변이 열려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3년을 놓고 이 은사를 똑바로 주세요 이랬던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분별의 은사예요. 영을 분별하시기 위해서 3년을 새벽재단에 헌물을 드리면서 정직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네, 그때 기도하는 거 들었어요. 네, 우리 청년회장 나중에 신학대 가면은 네, 그 영분별의 은사가 전이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살리게 하소서. 그걸 그때 영서로 제가 써놨던 거예요. 어떻게 써놨느냐? 지금도 오늘 보고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뭐 우리 어린 자녀들이 편지 쓴 것도 있고 다 읽어보고 지금 나오는 길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네? 한참 들었던 10여 년 전에 했던 기도에 교회와 교회 담을 허물고 종교의 담을 허물고 네? 그 다음에 남과 북에 가로지르는 철조망을 네? 가르고 그리고 조선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공장과 농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생산하여 북녘 땅을 통하여 남한 한라산까지 물품들을 공급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구체화시켜주죠. 2025년 7월 11일은 평양 대붕해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된 거예요. 그 첫머리가 그거예요. 분열된 나라, 교회와 교회 담을 허물고 종교와 종교의 담을 허물고 북녘 땅으로 진군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명들이 그때 했던 기도들이 그런 게 열려버리는 거죠. 영능과 영력이 임할 때 영안이 열려버리니까. 네. 그때는 그랬어요. 교회 은사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다른 사역자분들도 막 영서를 막 불같이 쏟아내는데 어떤 분은 막 그림도 자동차 그림도 붙여와요. 그걸 다 번역해주고 통변해줬죠. 그러기에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리는 것이에요. 어느 날 내 편의대로 주세요. 이것은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자. 은사도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어와요. 에베소 2장 8절 보세요. 오늘 내 인생의 보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자, 여러분 읽어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각종 좋은 은사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럴 때 물질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움직여야 사람은 삽니다. 신앙인은 더 움직여야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몸이 건강하면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지어버려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보세요. 돈으로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잘 안 줘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이런 분들을 두 분이나 인생 가운데 만나봤어요. 전도사 시절에도 만나봤고 신학교 시절에도 만나봤어요. 영적인 모임을 하자, 철야 기도를 하자, 밤새워서 기도를 하자, 24시간 365일 기도 모임을 하자. 그때는 기도밖에 없었으니까. 그럴 때 정말 이런 분들이 기도 대신 저는 돈 버는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돈으로 헌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야단야단 맞죠? 그런데도 일찍 보내줍니다. 저는 인생에 그런 두 분을 만나봤어요. 재물 얻을 능력 행함의 은사를 그들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동기 하나가 그걸 보더니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 친구는 신학교 3학년 때 광고 팜플릿 만드는 회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3년이 지난 다음에 박 목사님 한번 오라 그랬더니 어마무시한 사업가 부자가 되어 있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유지하고. 근데 그 친구의 전략은, 그 형제의 전략은 뭐냐? 힘들면 혼자서라도 뛰쳐나가서 전도하고 들어오고 저녁에는 성도들 다 모아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죠. 각자의 은사가 틀린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불같은 믿음을 주었으니까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강대상이 물러서기 시작하면요, 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냄새가 나요. 죽음의 바이러스 냄새가 나요. 그런데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죽지, 주의 종들이, 주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은 마귀 앞에서 짓밟히고 물어 뜯긴 모습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처절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들고 북녘 땅으로 진군할 주의 군사들이에요. 마른 뼈 같은 인생들, 황폐화된 인생들에게 말씀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 몸속에서 입으로 부정한 것이 나오고 말씀이 안 들리라고 했던 것들을 모두 회개하고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바로 서야 되느냐?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를 쓰기 시작하고 밀린 영적인 숙제들을 다시 채우기 시작하면서 말씀 가운데 서보세요. 바로 나는 안 되는 사람인데 이랬던 사람들이 한 달 뒤, 두 달 뒤에는 바로 단계가 올라가서 영혼이 잘 되는 단계가 되어 있어요. 그 앞에서 누가 여러분들 푹 찌르냐? 스가랴서를 보면은요, 스가랴서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따라하세요. 여호수아. 스가랴가 영이 보여서 보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막 옷이 막 불에 타고 조금 남루한데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지켜주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느냐? 부지깽이 같이 생긴 사단이 말이에요. 긴 창을 들고 왼쪽에서 발걸음을 여러분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하고. 그러다 여호수아가 잠시 눈을 돌리면 옆구리 창으로 푹 찔러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옆구리 창으로 푹 찔러버려요. 물과 피를 쏟아야 되겠죠. 잠시 잠깐 눈 돌리는 것마저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에베소 3장 8절로부터 9절 보세요. 3장 8절로부터 9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 때부터 그 이전부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 경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내 마음속에 보물이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8절을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바울은 지극히 겸손해졌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왜냐하면 패역자이고 핍박자이고 잔해자였죠. 말의 표현이 그렇지만 살인자였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죄인 중에 죄인에게
죄인 중에 괴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비밀의 경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뜻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생각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뭐 좀 착한 일 행하면 영이 발전하고 은사가 오겠지 이런데 제어장치에 딱 걸려갖고 락이 딱딱 걸리고 더 넘어서지를 못해서 내가 왜 이러는가 눈물 콧물 흘렸었는데 그것은 영혼이 먼저 잘 되는 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히 순전하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자리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주 안에서 나는 영광을 누리고 주 앞한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할 때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졌으니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소서. 이럴 때는 자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비밀의 경륜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머무르십니다. 저에게 믿음 주셔서 복음 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사오니 이제부터는 모든 예배가 나에게는 생명이고 나에게는 진리이니 모든 예배가 나에게 부흥을 가져올 겁니다. 내 영혼아 호흡할지어다. 내 인생아 회복이 될지어다. 내 마음아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호흡과 회복과 충만 이 자체가 부흥이에요. 그러니 이 부흥된 우리는 말이에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로부터 39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제 모처럼 한번 보혈로 선포합니다. 따라서 예수 피로 명한다.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칠저다. 뜨거워 견딜 수 없는 성령의 불이 지금 즉시 임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잘 들어라 사단아. 내 인생 가운데서 너의 더러운 손을 뗄지어다.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자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훔치고 여러분의 물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마저도 훔쳐간 저거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보혈로 선포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자, 잘 들으세요. 주가 은사를 주시거나 선물을 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저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조금 쉼을 주시는구나. 그러니 초라한 모습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담대하자. 담대하면 상이 큰일이라. 기도 응답이 와서 한두 가지 해결되는데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네. 근데 분명히 나는 사심 없이 고집 없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진실하게 아뢰었다. 그러면 기도의 축복 과정이 더 큰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나보고 조금 쉬라고 하시는구나.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시구나.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부정한 것들과 허망한 말들이 여러분 주변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떨림이 사라지고 인생이 회복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영혼이 잘 되었으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예?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토록 forever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가난이 떠나가고 여러분도 이러죠.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3일간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24시간 365일 기도 3일간 할 때 저는 12시 정도에 빠지고 물질로 헌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는 그냥 3일간 기도하고 물질은 옆에 쌓아놓고 있어. 이럴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내 보물을 놓쳐버리고 영원한 보물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생각이 들어가면 삼배옷을 입고 통곡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1만 드라크마의 복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자, 내 인생의 보물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여러분 찬양합시다. 찬양팀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드리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려는 헌물 외에도